약속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에게 약속한 것이 땅과 자손과 또 여러가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울 왕에게는 내가 그가 잘못했을 때 그의 왕위를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지만 너 다윗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의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다윗의 그 후손들은 왕위가 끝까지 끊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첫 왕이 됐을 때 그에게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네 왕위를 견고케 하겠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끝까지 왕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왕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야곱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합니다.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했다라고 직접 나중에 보면 라반 외삼촌한테 얘기했을 때 라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이게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항상 그 믿음을 가졌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다윗 자신에게도 유효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받도록 하는데 불이익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이익을 야곱이 약하단 말이에요. 라반의 집은 장동도 많고 식구도 많고 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죽인다고 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힘이 연약하고 약하고 또 그 아버지를 떠나서 올 때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딸도 처음엔 라헬을 준다고 했다가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아내로 삼게 하고 핑계는 좋죠. 이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딸들을 위해서 14년 동안 고생하고 또 6년 동안 양치는데 그 14년, 6년,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엄청나게 노동 착취를 당한 거예요. 라반의 성격 같아서는 딸도 빼앗을 수 있는 양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바르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네 양 할 때 너는 어떻게 해라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꿈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라. 야곱이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알고 있는 것이. 그 약속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그가 그곳에서 잘 견디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대갚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두 아내를 불러서 그들의 아버지가 나들 속에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야곱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망갑니다. 그 야반도주하지 않으면 라반이 자기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몰래 도망가요. 근데도 끝까지 라반이 7일 쫓아가요. 근데 쫓아가서 다 몰살시킬 수 있어요. 그럴 라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날 하나님은 누구 편? 약속의 자녀 편인 것이. 그 전날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너는 야곱에게 선할까 말하지 말라.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책망하지 마라. 이렇게 야곱을 책망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라반이 그 다음날 됐어요.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했겠죠. 너 야곱 털끝 하나 건드리면 내가 너 몰살시켜버릴 거야. 이런 의미로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아비멜렉의 그랄왕 아비멜렉인가 그곳에 갔을 때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인가 누가 그래요. 그때 아내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뭐라 합니다. 네가 그 아내를 취하면 그는 선지 아브라함에 관한 것이니 네가 그 아내를 취하면 너와 내 식구들은 다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선합니다. 그가 누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안다. 너가 선한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는 것이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그 전날 밤에 나타나서 너는 야곱 털끝 하나를 건드리면 너가 가만 안 놔두고 이렇게 협박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축하하면서 보냈을 텐데 왜 도망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합니까? 그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도망갔잖아요. 자기 딸들을 빼앗을까봐 그리고 홀로 될까봐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것이. 거의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야곱이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적에게 하나님은 적에게도
나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하셨구나. 나 혼자 그냥 두려워서 이렇게 딸을 그 아내를 잃을까봐, 재산을 잃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막 몰래 이렇게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나를 건들지 말라고 했구나 하면서 이제 당당해져요. 야, 저에게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걸 알려주시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며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다.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양소들이 낙타지 않도록 하였다. 이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라반을 본 게 하나님을 보고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책망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31장 36절 38절 뒤에 보는 거예요. 도둑 맞았으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40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외삼촌의 양들 염소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삼촌께서는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자, 42절에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1장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병이하니까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어젯밤에 책망했대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도 선으로 악을 갚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목회자가 문제든 다른 성도가 문제든 또 직장인 상사가 문제든 누가 문제든지 간에 자,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사람 밑에서 본인에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 때문에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라반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야곱 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변명해도 되지 않아요, 그때. 20년 동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에서를 만났을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서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놀라운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못되게 굴고 품살을 10번이나 병개했어도 하나님은 내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야곱의 자녀니까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가도 충성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가정집 총무로 삼아요. 노예를 어떻게 가정집 총무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거. 그러니까 감옥의 간수가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긴단 말이에요. 계속 억울하잖아.
난 억울하다, 이곳에 들어올 일이 없다,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소연만 해서 누가 요셉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서 충성하고. 왜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나를 몰라와.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 있어요. 아, 성도들이 나를 몰라와서 그래요. 나는 내 성도 어떤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수준이 낮아, 우리 성도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끝내는 역전시켜줘요. 그렇게 괄시를 당하고 해도 딱 이제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는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인데 너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너가 베델에서 꿈을 꿨을 때 내가 눕는 이곳을 너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이제 이룰 것이니까 너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갈 때 반대의 세력들을 하나님 잠재워 주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삭에 관해서.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막 우물을 막 하고 했을 때 처음에는 당당하게 못했는데 뭐 대적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너 우리 해야지 마. 이 반대로 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다윗도 그래요. 사울 왕한테 계속 쫓겨다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목숨처럼 여기잖아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나는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킬 것이요. 뭐 아비새나 그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 아닙니까? 죽이고 빨리 왕 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해도 나는 결코 하나님께서 왕은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손으로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라고 했더니 나중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음을 다윗에게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어떻게 하고 요나단을 어떻게 했는지를 끝까지 죽은 후까지 그렇게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이 진정으로 사울 왕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결국 함부로 하지 않는 걸 알고 그 진심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이 한 나라의 10지파가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보여? 20년 동안 야곱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교훈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교훈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이 약속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봤는지를 너희가 봤지 않냐. 너희도 내가 이렇게 돌볼 거야. 염려하지 마. 흔들리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속의 자녀 맞습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맞습니까?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야곱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때에 따라 말씀하시니까 뭐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베델에서 잠을 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엄마 품에 마마보이처럼 자라는 야곱이 그냥 부엌에서 엄마 뭐 치마만 쫓아다닌 그 야곱이 뭐 에서는 사냥꾼이니까 상관없지만 야곱 항상 엄마 품에서 엄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게 싫어도 하라면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 말 듣다가 엄마랑 완전히 헤어지는 엄마가 다시 부른다고 했는데 안 불러요. 그죠? 성경에 보면 엄마가 야 지금 잠시 잠깐 도망가 있다가 형이 노가 풀릴 때 그때 내가 얘기할게 그때 돌아와 하지만 몇 년 동안 도망가서 엄마를 못 봐요. 20년 동안 한 번도 소식도 없이 그냥 그게 20년 동안 사는 거예요. 마마보이가 갑자기 엄마 품을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엄마 말 잘못 들었다가 쫓겨나서 20년 동안 간다는 그 처량한 신세, 칼바라지 못한 처량한 신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엄마 아빠 품도 떠나고 괴로운 인생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돌베개에 베고 사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 이삭 아버지의 축복한 말씀, 그렇게 축복하니까 내가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때서야 엄마가 없어도 아빠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 야 세겜 땅에서도 사람 자기 아들이 레이하고 시몬이 다 몰살시켜버리니까 그 이웃나라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염려하지 마. 네가 고난당하고 괴로워하고 에서의 낯을 피했을 때 나타났던 그곳에 내가 너를 그곳에 다시 만나주겠다. 염려하지 마. 그곳에 가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너 이름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의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야곱이 뭐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35장 9절에 하나님이 다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속이는 자가 아니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 너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할게.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 편에 서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직하게 어떻게 살아요? 저 장로도 기업하면서 부정직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명을 바칠 때 하나님 끝내 역전시켜요. 여러분, 욥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도 어려움 나가잖아요. 그래서 옆에 그 친구가 와서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결코 괴로움을 당할 수 없다는 이런 확신 가지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벌을 받아서 환난 당한 게 아니라 사람과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의 의로움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나를 잘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형벌 받는 거야. 회개해. 계속 하잖아요. 아무리 욥이 변명하고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끝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의 모든 것을 한 일순간에 다 회복시켜 버리잖아요. 너희들 욥한테 사과해. 욥이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 너는 풀어져. 욥이 기도하지 않은 너희 안 풀어져. 모든 축복의 저주의 끈, 저주나 축복의 모든 것을 누구 한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누구한테 미안하다 해야 돼요. 미안하다 하지 않아도 욥은 그릇이 커서 당연히 용서해 주죠.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런 과정은 겪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자가 될 때 나중에는 머리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여러분 후손이 축복받는 것이 보는 대로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때는 누가 하나님이 축복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기의 목숨이 불못불에 화형당할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내가 여기에서 화형당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없어.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끝내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네가 믿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야. 불문불 가운데서도 구할 수 있는 어르신이 그렇게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드린 재물, 그 고기고 떡이고 한다 할지라도 먹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채소만 먹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바벨론의 모든 술사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벌 좋은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맨날 책망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뭐 잘못했다고 맨날 매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려고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자비 하나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현장에서 가능한 여인을 예수님이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디 혼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후손들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딱 한 사람, 단수라고 해요. 성경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그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삭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진정한 후손이 되는 건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삭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야곱도 예수를 통과해야지만 진정한 후손이 되는 것이고, 다윗이 어찌 주라 했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말 못했잖아요. 다윗이 예수를 보고 주라 했는데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으면 그냥 넘어가셔요. 다윗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예수를 통한 후손이지, 다윗도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한 사람, 단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은 수없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한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된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했어요. 약속의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예수님께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스스로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박하잖아요. 너희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녀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 마귀가 너희 아비야.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너희는 마귀가 너희 아비야.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 육신의 자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실 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육신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에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도 간섭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그의 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죠?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야곱에게 한 것처럼 지금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다가 나중에 다 역전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로마서 9장 8절 말씀 감흥이 없는가요? 어때요? 아멘도 없고 그냥 뭐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무슨 말은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어려운 말만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가 꼭 반응하라는 뜻은 아니고. 자, 로마서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예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보면 1장에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성령으로 이 모든 걸 보이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그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해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다. 뭐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막 그 자기 아내를 위로 속이고 이삭도 그렇게 속여도 나올 때는 어떻게 갑두가 되게 해서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얻는 게 아닌 것을 보인 것이 그냥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편이라는 그 당당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야 되지. 내 앞에 뭐 골리앗이 나타날 때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골리앗도 넘어뜨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 들추어내요.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자, 먼 나라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다고 해요. 그들은 정도 없고 정말 긍휼히 여기지 않는 완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완전히 해파시킨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미워서 하겠습니까? 하나님 유대를 미워서 했겠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나와요. 너희가 나를 온전히 섬기지 않고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제사장이나 모든 선지자나 우상들을 하나님의 전에 들여놓고 그렇게 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성전을 내가 가만히 있게 놔둘 싶으냐? 너희들을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둘 싶으냐? 내버려 두면 어때요? 본인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 민족, 말도 안 통하는 이방 민족을 보내서 너희를 완전히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너희들 이방에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예레미야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했는데 안 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어떻게 선지자가 이방 여인을, 부정한 여인을 그렇게 취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너희는 제발 좀 돌아봐. 예수님에게 인분을 똥으로 그렇게 구워 먹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 알아. 새똥으로 네가 대신하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을 막 베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막 내어친 나오고 엄청나게 괴로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갈대아로 바벨론으로 유수라고 하죠. 바벨론 유수라고 포로로 끌려가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어려움 당하고 안 좋은 일 당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랑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로 해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요. 또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또 강단의 목사를 통해서 말씀해요. 지나가다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요. 못 들으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자녀가 힘들든지 자녀를 통해서 힘들게 해요. 가정의 누구를 통해서 힘들게 해요. 또 회사를 갔다 회사의 사장이 힘들게 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 자기 몸이 안 좋은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이 그래요. 그게 신령이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리석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방신은 섬겨요. 더 섬겨.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또 70년이 사면 보내온다고 했잖아요. 자, 다 돌아왔겠어요? 다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다 안 돌아왔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나라들을 가만 안 놔둬요. 바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 보면 그 에레미야가 이제 시대때에 잡히고 막 하면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러다가 다시 노림받고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엄청난 길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왔어?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매파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가? 가만 안 놔도 내가 너희를 멸절시켜버릴 거야. 완전히 멸망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벨사살 왕 몇 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 강국, 내가 오늘 찾아왔어요. 하늘의 정원도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은 어떤 대적이 와도 안 무너진다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폐허가 되게 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게 하리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지은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정권이 나라가 바뀌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로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근데 여기도 하나님이 다 완전히 바벨론 땅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성전을 네가 함부로 이방인이 함부로 할 수 했어. 불태고 난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징치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도 잘 세워졌어요. 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자기는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이걸 다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세워졌어요? 이 나라의 제일 큰 강대국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와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약속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마귀나 이것들 봐요. 완전히 끝내 멸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힘들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 가만 놔두겠냐고요. 그 마귀가 이 사자들을 완전히 불이타는 지옥에 보내버린 데잖아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면서 예수를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마귀나 사단을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비판할 때 야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너 함부로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그들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 형제라고 해도 형제는 육신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여러 형제들이 주께로 돌아갈 수도 있고 저주받은 인생은 끝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언을 받았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려움 당한대요. 처음엔 좋았어요. 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가. 근데 나중에는 기도가 바뀌고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저와 여러분 마음을 좀 넓게 가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믿는 자잖아요. 그 여러분 핍박하고 해도 그냥 넓게 가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 여러분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구를 대적하겠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사망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천사들이나 이 세상 모든 것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있어 끊을 자가 없다. 그 여러분들이 핍박당하고 물질 없고 막 울고 짜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그때 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게 야 네가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진정 너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네가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끝내는 여러분들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도 있고 기업을 하면 정말 위대한 기업을 하게 하실 수 있고 수천억을 여러분 손에 수조원을 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못하겠냐고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게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근심 걱정해요. 그러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나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나 잘해 하지 마세요. 저도 못해요. 저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면서 저에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나도 못하는데 맨날 뭘 말, 전도, 뭘 설교해요. 설교할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너나 잘하세요.
목사는 하나도 못하면 맨날 앞에서 소리 빽빽 지르고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제가 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왜요? 내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 그 말씀이 내게 희한하게 입을 통해서 나와서 내게로 들리면서 하나님 받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약속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기도하겠습니다.